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이라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흔들림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흔들림 앞에서 죽음의 주관자는 그러면 누구냐?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누구실까를 명백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5절로 가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 사랑했다는 동사는 그 에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가파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에가파는 아가파오에서 왔어요.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이끌림의 사랑, 또 조건적인 사랑, 그런 걸 주로 우리가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대상을 온전히 아끼고 위하는 고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세 남매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 사랑했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 미완료 과거라는 형태를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많은 그 동사 가운데 여러 형태를 쓰는데 미완료 과거형을 썼어요. 이 미완료 과거형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무엇인가가 과거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행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나타낼 때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세 남매를 향한 일시적인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깊이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원문을 보면은 각 사람의 이름과 관계 앞에 더 이런 정관사, 또 뭐뭐와 누구와 이런 할 때 접속사를 명확하게 반복해서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가족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마르다를 그리고 그의 자매를 그리고 나사로를 이렇게 각각을 독립적으로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그냥 한 무더기로 퉁쳐가지고 그냥 대충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을 독립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격적인 사랑을 개별적으로 쏟아 부으셨다라는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그 가족을 사랑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래 사랑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깊이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했다,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거기까지. 자, 예수님만 이 세 남매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러니까 단지 그녀 개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향유를 주께 부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 향유는 여자가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둔 전재산이에요. 그거를 부어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발에까지 내려가. 얼마나 부었으면 발에까지 내려갔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디예요? 발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의 발은 발꼬락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발꼬락내 나는 발을 향유로 다 씻어내고 머리털로, 여자의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머리털로 고개를 숙여서 이걸 다 닦아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슬픔과 불행, 의심과 원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 흔들림을 어떻게 위대한 생명의 창가로 바꾸셨는지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두 자매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뭡니까? 보냅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보십시오. 주님 신경 써주세요. 사랑하는 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는 헬라 원어는 아스데네이입니다. 아스데네이. 직역하면 힘이 전혀 없다, 기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이 위독하다, 위중한 병에 걸려 쇠약해진 상태, 곧 죽음을 맞이할 상태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스데네이라는 병들었다라는 헬라 동사입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이 병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과거형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현재형이에요. 병들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 전에 큰 병이 걸렸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며 지금 예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긴박함, 누이들의 애타는 심정이 이 현재형 시제에 녹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오빠의 병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고쳐달라 그렇게 애원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전달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서데네오라는 이 기력을 잃고 죽어간다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정갈 속에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녀들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주님의 응답이 나의 절박함과 엇갈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놀랍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도 주님은 뜻밖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다니의 이 두 자매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정해진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급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언젠가 그 때에 대한 관심이 뭡니까? 관심에 집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틀의 지체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치욕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길목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언제 오실까? 아마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라버니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데 소식조차 없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나? 주님은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걸까? 그녀들의 믿음의 기둥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결국 그녀들의 오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난 나흘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요, 죽은 지 사흘, 3일이 지나면 영혼조차 시선을 떠나서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믿어지던 때가 언제냐? 사흘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다 끝났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4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모든 희망이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절망의 숫자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이제는 믿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바로 나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뛰어나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21절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슴 깊이 맺혀있던 한 섞인 고백을 예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제때에 여기에 계셨더라면, 조금만 좀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오빠가 죽어버린 이상 주님이라도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인간적 한계의 고백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 말은 원망인 동시에 그녀의 흔들리는 믿음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마르다의 자리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이 불행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를 도와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일은 다 터졌고 망했고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현재의 절망 앞에서는 주님의 능력조차도 무력하다, 그렇게 단정짓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마르다는 24절에서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송장이 일어날 거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두뇌 속에 갇힌 믿음이었어요. 관념 속에 살아있는 믿음일 뿐, 차가운 송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괴한 믿음을 그녀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느냐는 질문은 오늘 흔들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죠. 상황이 끝났어요. 상황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이 더 이상 희망과 가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에도 너는 내가 여전히 생명의 주인임을, 너희의 그 상황을, 너희의 그 절망을 다시 생명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전화위복되게 할 수 있음을 믿느냐고 묻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무덤을 향해서, 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무 엉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천에 쌓인 채 걸어 나왔을 때 사람들의 의심과 자매들의 원망은 순식간에 경이로운 찬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 늦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완벽한 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생명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그러기 위해서 완벽한 때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덤을 수직으로 파잖아요. 유대인들은 수평으로 팝니다. 석회석 바위를 파서 안에 선반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돌로 앞을 가로막습니다. 장정들이 5명 이상은 굴려야 될 수 있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굴릴 수 있는 큰 돌로 앞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그 돌을 옮겨놔라, 그렇게 말할 때 마르다는 주저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냄새 안 나세요? 냄새 안 나세요? 썩어가는 냄새 안 납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거절이죠.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어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오빠의 썩어가는 시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거절을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믿음이 흔들릴 때면 내 삶의 역겨운 부분, 이미 망가져버려 냄새가 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주저한다는 거지요. 주님, 끝났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 끝났습니다. 우리 자식 끝났습니다. 팍팍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드러내 본들, 말해 본들,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포기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4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찬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무덤 안에서 냄새가 나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무거운 돌을 옮기는 순종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직접 돌을 옮기실 수 있었죠. 아니,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슬픔에 잠긴 이들이 직접 그 돌을 옮기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큰 소리로 드디어 무덤을 향하여 무덤 안에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고 강력한 주님의 외침은 죽음의 건설을 완전히 박살내는 우주적인 음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후에 모두의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을 깨고 무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 발과 다리가 전부 다 수위로, 천으로 돌돌돌 말린 채로,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나사로는 터벅터벅 걸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깡총깡총 그래 안 나왔을까? 왜 수족을 다 묶어놨잖아요. 그 경이로운 광경을 생생하게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힘겹게 걸어 나온 나사로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어서 풀어줘라. 모든 천을 다 벗기고 수건을 다 벗겨버리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풀어줘라.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소생을 넘어서 여러분의 눈에 무덤처럼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게 하는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와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악취나던 죽음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제의 광장으로 바뀌었죠. 믿음에 흔들려 울던 자매들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던 믿음의 뿌리를 생명의 거대한 바위 위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의 무덤 같은
삶이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모든 상황은 종료되어 냄새가 나는 듯한 절망의 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나사로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운 죽음의 수건을 벗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불안과 공포와 수치의 수위를 풀어버리기를 원하시고요, 자유롭게 생명의 길을, 생기발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담기 위한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과정뿐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수족과 얼굴을 묶었던 천이 풀리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의 결박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힘없이 풀려나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이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무덤에서, 여러분 어떤 무덤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그 무덤에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에서 나와라, 어설픈 자기 연민적 상처의 동굴에서 나와라, 실패의 자괴감에서 나와라, 믿지 못하는 의심의 동굴에서 나와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그 실패의식, 절망의식, 저주의식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남의 자식은 잘도 되는데 내 자식은 왜 안 될까? 비교의식, 열등의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크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여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의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흔들림의 끝은 허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흔들림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셨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가장 절대적인 공포를 여러분의 발로 짓밟게 하시려는 주님의 거룩한 섭리요 기다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병들어 죽어갈 때 고쳐주시는 주님만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당신을 그녀들의 영혼에 선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갈급하게 원하는 절박함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더 크고 근원적인 승리와 기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안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을 이겨낼 수 없듯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의 손길보다는 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현실, 무덤의 현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 아니 여러분의 안에까지 들어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림의 끝은 허무나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용기의 첫 발을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흥겨워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절대로 사랑하세요. 조건이 없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잘나고 그럴듯할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초라하고 내 모습이 작아지고 형편없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무엇보다 무덤과 죽음 같은 현실에서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한 채 살아가고 한숨을 내쉬는 한심한 나 자신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흔들림의 끝은 절대로 절망과 허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의 빈 것을 채우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힘을 내어라,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와라, 절망에서 용기를 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의 용기,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내 삶의 죽음과 절망, 수치와 무능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하며 아버지여 절망하고 고통과 저주에 빠져서 살아가는 아버지 무덤 같은 현실, 죽음 같은 현실, 악취가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애에 심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절망의 현장에서 무덤의 그 현실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자아가며 살아갔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그 죽음에서 나와라. 털고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곳에 멈추지 말아라. 너희 흔들림의 끝은 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